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출근을 했고 밥을 먹었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불을 켜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나는 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도대체 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을 애써 밀어내고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은 괜찮겠지 하고. 그런데 내일도 같은 무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감각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먹고 자고 일하는데, 분명히 남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데, 어딘가 나만 유리벽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의지가 약한 건가?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러는 건가? 오늘 그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깊고 오래된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의 고통은 당신의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이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그 말 안에 숨겨진 가장 따뜻한 위로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9세기 독일이 낳은 가장 고독하고 가장 솔직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외면당했습니다. 그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삶은 시계추와 같다. 시계추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다 오른쪽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권태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면 권태가 오고 권태를 피하려 하면 다시 고통이 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괴롭습니다. 그런데 막상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이번엔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집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 얻으면 또 원하고 원하면 또 괴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맹목적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는 이유가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그냥 원합니다. 끝없이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우리를 쉬지 않고 몰아붙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함, 무언가를 잃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안고 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했습니다. 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추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시계추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그 추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철학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삶의 오류가 아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말 안에는 깊은 위로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통이 본질이라면 당신이 지금 힘든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 강해지면 사라질 것도 아닙니다. 더 가지면 없어질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삶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먼저 증명했습니다. 그는 1788년 독일 단치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일리히는 성공한 상인이었습니다. 부유했고 존경받았습니다. 어머니 요한나는 훗날 유명한 소설가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르투어의 눈에 그 집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빴고 어머니는 늘 자신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르투어는 어릴 때부터 혼자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걸까? 왜 웃고 있는 얼굴 뒤에
슬픔이 숨어 있는 걸까? 그 질문을 아무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17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아버지의 죽음은 자살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르투어의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왜 사람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가?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질문들이 그의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들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을 부정하는 것은 고통을 2배로 만드는 일이다.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힘들다고 하십시오. 애써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과 함께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구도 없었습니다. 강의실에는 학생이 오지 않았습니다. 출판한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끊임없이 역할을 연기합니다. 좋은 직원, 좋은 부모, 좋은 친구. 그 역할들을 벗어던지고 진짜 나로 돌아오는 시간.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가치입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고독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직 자기 자신과 친해지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좁은 거리를 혼자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산책이 그의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 자신의 발소리만 들리는 시간. 그 속에서 그는 가장 깊은 생각을 했고 가장 맑은 글을 썼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민들은 그를 두고 매일 혼자 걷는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향해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혼자인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낭비라고 느끼십니까? 그 시간이 외롭게 느껴지십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진짜 당신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이 된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얻고 나면 그 행복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며칠, 길어야 몇 주. 그러다 다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나쁜 것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욕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라.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에 끌려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 그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해질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을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미 가진 것 중에서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욕망의 추를 조금 늦춰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솔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교적이지 않다. 그들은 단지 외로움이 두려울 뿐이다. 차갑게 들립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관계를 맺는 이유가 진심으로 상대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혼자인 것이 두렵기 때문인지.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려 모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멀어지면 추위에 떱니다. 고슴도치들은 오랜 시간 끝에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의 지혜는 그 적당한 거리를 아는 것이다. 모든 사람과 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 전부를 쏟지 않아도 됩니다. 적당한 따뜻함, 적당한 거리. 그것이 서로를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에게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당신은 지금 몇 개의 얼굴을 쓰고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얼굴, 가족 앞에서의 얼굴, 친구들 앞에서의 얼굴. 그 얼굴들을 다 벗어던지고 진짜 당신의 얼굴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음악은 의지의 언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음악은 말한다. 그는 매일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외면하는 날에도, 책이 팔리지 않는 날에도, 강의실이 텅 빈 날에도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인간을 잠시 욕망에서 해방시킨다고 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그림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잠깐 시계추가 멈추는 것을 느낍니다. 원하는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그냥 그 순간에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아름다움 앞에 선 순간 인간은 비로소 자유롭다. 당신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잊고 그냥 그것에 빠져들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이 음악이든 그림이든 산책이든 요리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 속의 작은 해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다. 의미는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어딘가에 숨겨진 보물처럼 찾으려 합니다. 더 큰 성취 속에, 더 깊은 관계 속에, 더 특별한 경험 속에.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의미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는 평생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글을 썼습니다. 출판사가 거절해도, 독자가 없어도 그것이 그의 의미였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그것이 당신의 의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능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 중에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되어라. 다른 모든 자리는 이미 차 있다. 우리는 평생 남의 기준에 맞추려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삶, 사회가 인정하는 삶,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삶. 그 기준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당신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없다. 나침반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옳다고 느끼는 것, 당신이 진심으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당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나로 사는 삶입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항상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래를 보면 안도감은 잠깐입니다. 그 비교의 시선을 안으로 돌리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졌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쳐 있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오래 버텨왔다는 뜻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다는 것은 한때 의미를 가지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그만큼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나약한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사는지 묻는 사람은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삶을 진심으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인간다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1860년 9월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날까지 산책을 했고 죽기 전날까지 글을 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얼굴을 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놀랍도록 평온했다고. 평생 고통을 연구한 사람의 마지막이 평온했다는 것.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았기에,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았기에,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기에, 그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오늘 하루 자기 자신으로 있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의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 그것이 이미 의미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충분히 살았습니다.